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월 5일 새해 첫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희망과 기대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새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쇠퇴해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직 저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사 저희 안에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들뜬 마음이나 인간적인 낙관론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힘써 따라가야 할 주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죠. 이번 해에도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다 성취되고 보다 희망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죠. 대개 새해의 분위기는 밝고 활기찹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빌어주는 의미를 갖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또 놀이 등의 풍습들을 행하기도 하죠. 우리 민족은 떡국을 먹으면서 새하얀 가래떡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새해를 맞이하라고 그렇게 시작하라고 빌어주죠. 가래떡처럼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라고 또 동글동글하게 떡국을 잘랐을 때의 그 모양은 또 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떡국을 먹으면서 재물을 많이 얻으라고 부자되라고 하는 그런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설날 음식은 사과와 꿀 그리고 빵을 또 꿀에 찍어 먹는 것, 석류와 물고기 머리 요리 등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새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상징하는 이 사과를 꿀에 찍어 먹으면서 그 천지 창조 때에 있었던 그 일의 그 상징과 그 의미를 더 이 꿀을 더함으로써 더 자극적으로 그 상징을 깊이 기억하라 하는 의미를 나눈다고 합니다. 또 빵은 평소에는 길쭉한 빵인데 이날은 동그랗게 만들어서 한 해의 순환을 상징한다고 하고, 석류는 꽉 찬 행복을 또 바라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물고기 머리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는 한 해가 되라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올해는 정말 복되고 희망이 넘치는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 먹는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놀이나 풍습을 통해서 다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새해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성경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새해, New Year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그 해의 첫 달, 첫날이라는 또 연말 등의 표현을 통해서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근거해서 한 해의 첫 달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던 6월절이 있는 달인 니산월 혹은 아빕월로 삼고 있습니다. 양력으로는 3월 말 혹은 4월경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새해는 신년으로 지키는 달은 그보다도 더 뒤인 일곱째 달 티슈리월로 지킵니다. 양력으로는 9월경이 됩니다. 이 신년에는 나팔절로 시작해서 대속죄일로 이어지는 절기로서 시작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와는 계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매우 다릅니다. 약 열흘 넘게 걸쳐서 진행되는 금식과 회개와 속죄의 기간이 바로 유대인의 새해의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를 가지고 이 새해를 함께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희망을 채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차의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나팔절로 시작되는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 바로 새해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3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이 첫날에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째 달 곧 그 첫날은 너희가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지니라. 그리고 성회가 될 것이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 번째 날을 대속죄일로서 성회로 모이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나팔을 부는 때에는 회중을 소집할 때에, 그리고 지휘관들을 모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행진을 할 때에, 그리고 대적과 전쟁을 할 때, 그리고 절기와 제사를 드릴 때 등입니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긴장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상황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을 나팔절로 지키면서 나팔을 부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 나팔절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의 기간을 참회의 기간으로 보내고, 열흘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로서 금식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새해 첫 기간을 그렇게 무겁게 보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새해 부자 되세요. 새해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고 덕담을 서로 나누고 주는 것 중요하지만, 이런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새해에 우리가 기원하는 복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면의 축복들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도 자기를 경배하면 줄 수 있다고 했던 그런 복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복은 우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복이라고, 복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줄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탐심이나 욕심이나 세상의 안락과 번창의 마음을 빼앗기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 기간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로 시작하도록 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새해의 기쁨과 희망과 감사의 마음에 더해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이러한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해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소리는, 이 나팔 소리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테키야라고 하는 저음으로 길게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바림이라고 하는 짧게 3번 끊어서 내는 소리, 그리고 테루아라고 해서 고음으로 매우 짧게 끊어서 9번 내는 소리, 그리고 테키야 그돌라라고 해서 나팔 소리를 크게 길게 낼 수 있는 만큼 길게 부는 소리, 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종류의 소리입니다. 이 네 종류의 소리를 조합해서 100번의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시작을 나팔절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 기억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을 맞아서 나팔을 부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일깨워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설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라는 겁니다. 지난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칠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람과 화해하는 날로서 설날을, 새해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새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날로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일이라는 의미로 이날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시작을 기념하는 이날, 유대인들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다시 자기들 삶 속에 창조되기를 기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고 하는 경고가 되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써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참회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회인 것이죠.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모든 일을 희망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연말에 얻고 싶은 좋은 결과만 생각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분 좋게 덕담을 주고받고 상징물을 나누는 것만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시작했는데 왜 지난해에도 여전히 바라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지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과정이 없이 꿈과 희망만을 가지고 쫓아간다면 뜬구름 잡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새해에 복된 마음들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바라보는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낼 것인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다짐을 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나팔 소리의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시작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팔은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의 시작을 떠올린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나 어떤 존재가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든다 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기적적인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창조는 다 있는 것에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유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힘을 얻게 됩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 증거대로만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상식과 과학적 범위 내에서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질병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상식과 과학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기억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새로운 일이 또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율법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의 시민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년 한 해에 수십 번의 실패를 다시 한번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 삶의 미래와 기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행복과 복을 비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행복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욕구, 즉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이러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원한 복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동물들과 같은 날, 또 흙이라고 하는 같은 재료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새해의 시작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복을 넘어서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